사무엘 창입니다. 7장입니다.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너의 궤를 옮겨 5번역이죠. 옮겨가 아니고요. 그 패치업은 그러니까 그 잡다인데 지금 지난번에 그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 보낸 다음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밖에다가 놓은 다음에 이제 소리해가지고 가져가라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이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잡아다가 받아서 산에 사는 아베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산에 살다 사실은 에브라임 산지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라는 사람인데 사람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 아사를 그걸 구별하고 sanctify,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을 입힌 거죠. 예배 인도자의 조건, 거룩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그러고 아니면 그는 예배 자체가 임자가 오질 않죠. 하나님의 방주가 있다 할지라도 인도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임재가 안 옵니다.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오는 임재는 뭡니까? 사단의 임재지 하나님 임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을 성결하게 시켜놓은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이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한 겁니다. 이절입니다. 궤가 방주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기럇 여아림은 보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주의가 있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에서 전투에 져가지고 아벡에 뺏기죠. 다시 아스도에 갔다가 에그론 갔다가 가져갔다가 베스메스에서 돌아오고 기럇 여아림에 이제 드디어 갔을 때 20년 동안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꽤 오랜 경우이죠. 여기 이제 베스메스가 있고요. 베스메스, 그다음에 이제 기럇 여아림이 여기 있죠. 미스바 있고요. 베들 있고요. 실로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열었는데 20년 동안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안 이제 뭘까요? 임재예요. 이스라엘 하면 임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걸 사모하니라. 5번역이에요. 러멘트. 사모가 아닙니다. 러멘트는 뭡니까? 뭐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며칠 전에요. 그거 하시면서 우리 좀 이거 언어를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보호들이에요. 쉽게 안 쓰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 원어하는 분들이에요. 애통하다예요. 애통하다. 자, 임재가 뭐냐? 임재할 때 손이 뜨끈뜨끈해지고 하늘에 빛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임재할 때 천국 가고 그게 아니고 임재는 다 애통입니다. 임재 현상은 애통이 없는 현상은 임재가 아닙니다. 애통은 임재의 현상입니다. 당연한 거고 이거는 뭐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임재하면 내 죄가 자꾸 죄 때문에 아파옵니다. 애통은 영의 통증이죠. 영의 통증.
영이 아파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워요. 영의 통증. 그래서 그 때문에 눈물 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임자가 드디어 이스라엘들이 시작된 거예요. 임자, 애통이. 그래서 모든 성리 역사는 애통이에요. 성리 역사는 오해돼가지고 은사가 아닙니다. 성리 역사는 이렇게 무슨 뭐 병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면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선장원이에요. 선지자는 멀쩡한 죄인을 임재로서 회개케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배에 가는 거죠. 집에서는 회개가 안 되니까 가서 회개되는데 선지자가 임재를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왜 배관람이 올까요? 임재가 없기 때문인데 두 조건. 하면 임재와 거룩이 없으니까 애통이 아니라 가지고 예배가 다 미혹된 겁니다. 애통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 애통 없는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 애통을 처음에 한 6개월 하다 말고 이제 하죠. 영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 애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은 거의 자연적이고요. 안 되면 영이 죽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식은 걸 수 있고요. 그래서 애통 없는 신앙생활은 오늘 현대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영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우리 애통이 안 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이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오시면요.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 때문에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데 지옥 가면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끼죠. 그런 고통이에요. 애통이라는 딴 게 아니라 지옥 고통이 느껴요. 지옥 고통을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은 고통을 안 느끼죠. 영의 고통을.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임재 때문에 힘들어가지고요. 임재는 진동이라는 게 아닙니다. 임재는 오직 애통이에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구르기도 하고 막 개구 물고 막 회개를 터지기도 하고요.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통이 이스라엘 이동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니 언제나 안 돌아왔나? 언제나 안 믿었나? 사무엘이 볼 때는 안 온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자, 이방 신들 아스토롯을 제거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죠. 어떤 우상일까요? 자, 아스타롯. 이게 아스타롯이에요. 뭘까요, 아스타롯이? 선생님, 뭐 같아요, 아스타롯이? 네? 보시면 느끼는 거, 이게 아스타롯이 이제요. 아스타롯이. 이선을 이게 뭐죠? 뭐 같아요? 네? 음란이요. 비슷한데 꼭 그건 아니에요.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쪽도 아니고 이게 아스트로스, 이 아스트로스의 형성화 된 그런 과거의 실제 물건들을 한 건데 아스트로스인데 이 아스트로스예요. 뭘까 알아서 그래요? 예? 에로스. 이 에로스가 우리 마음에는 아스트로 신이에요. 지금 연애 신이 있어요, 인간에게. 연애라는 신이 인간에 내버 있는데, 이 연애를 우리는, 연애를 우리가 하나요? 그래요. 이 마음에서 연애합니다, 사람, 마음에서.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는요, 이제 음행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음행으로요. 음행이 아스트로스 신을 섬긴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음행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 해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사이코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청년부 회장하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청년부한테 썼는데 아주 좋은 편지예요.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요걸 그냥 6개월 내내 쓰지. 6개월 내내. 아스트로시.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내면의 연애의 신. 연애의 신이 안에 있던 거예요. 요즘은 결혼해도 연애한다 그러죠. 아스트로시. 이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게 연애의 신이에요. 이 아스트로시 이게 중간에 음란으로 이제 받으면서 음악을 이어지는데 처음에 이게 뭐예요? 그냥 건전해 이게요. 누구보다 죄 같지는 않아 이게요. 근데 우상숭배예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해요?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이게 어릴 때부터 뭡니까? 이 결혼을 상징하는 인형놀이부터 하면서도 해요. 근데 이제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사귀고 나중에 뭡니까? 이게 남자들 가운데요. 있잖아요. 또 이런 그냥 풍화이잖아요. 이게 강해서예요. 아스트로시. 이것이요 회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계속 섬기는 거예요. 아스트로시. 우리 뭘 섬겨야죠? 교회를 와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요. 이것 때문에 가질 않아요. 하나님 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롯이 있는데 이 아스트롯이 바알의 부인이에요. 바알의 부인.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는 아세라. 아세라가 어머니예요. 아세라는 더 고수예요. 뿌리가 아세라예요. 이게 왜 있냐 이게요? 그것은요, 이 아스타롯은 우리가 행복을 얻는 방법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연애하면 행복해요. 안 그래요? 연애처럼 그런 게 없어요. 연애처럼. 그래서 재혼하고 동거하고 더 나가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요 자꾸 아스트롯이 많아져가지고 전부 다 이 연애질 하느라고 다 보내요. 그래서 결혼도 해 불가고도 계속 연애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이성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흥미가 쌀쌀한 그게요.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나이 먹어도 회개 안 되면 이게 있죠.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연애의 신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아니면 이게 어미신에 가요. 어미신에서요. 아니면 이게 구원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구원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방 신들과 이 사무엘입니까? 부자들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이걸 지하라는 거예요. 우상할 때는 우상 버리라는 얘기가 옛날에 버리셔야지 뭐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마음에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버리는데 엄청 어려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 건지라. 뭡니까? 어떻게 옹신을 이기느냐? 연애의 신들을 없애야 됩니다. 연애의 신들이요. 이 환상 가운데 보통 이제 남녀가 성기가 보통 보입니다. 어떤 목사는 성기가 막 한 3m, 100m짜리도 있고요. 이제 다 아스트로시. 어떤 사람은 또
여자들은 가슴이 보여요. 아스트로. 이성적인 이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방법 가운데. 아스트로시예요. 어떤 사람은 성기를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스트로를 제거한 거예요. 아스트롯이 우리 네 번에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아스트롯은 전혀 안 보여요. 제가 중3 때 근처에 있는데 지성과 사랑인가요? 비슷한 거죠. 지성 사랑이라는 사람이 아스트롯을 찾아갔죠. 결국은 만나는데 지성은 또 이따 나옵니다. 또 하나 신이 또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저보다 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내면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블레셋부터 이기합니다. 원귀신을 못 이겨요. 우상성이면 절대 원귀신 못 이겨요. 원귀신이 이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있으라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바알림은 바알의 복수입니다. 바알들과 이방신들이 바알인데 바알림 바알은 또 다른 바알은요 이런 게 바알이에요. 이제 뭔가 이제 이런 바알이 이런 게요. 바알 신이라고 형성화된 과거의 그런 이 바알입니다. 바알 뭔가 맞추면 돼. 바알 뭔가 맞추면 돼 이제요.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은 뭘까요? 바알은 예? 바알은 뭘까요? 축복이나 성공이나 이런 어떤 형통이나 이런 게 바알이에요. 학교 왜 다니죠? 공부해야죠. 잘 되려면 잘 되려.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로 사는 거예요. 좋은 데 가가지고 지가 가지고 잘 살려고.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고 잘 살려고.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서 연애의 신이 아스트롯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성공과 이 축복이라는 것을 찾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부흥을 위해서 막 애쓰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강구하고요. 이게 바알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자꾸 성공지향적, 축복지향적 나온 게 사별 축복이 나온 거예요. 바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끝났는데 자꾸 이제 소원 성취하고 다 바알들이에요. 바알림, 복수예요. 바알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을 막 이루고 꿈을 막 성취해주라고 꿈을 이루고 막 요셉이 꿈을 받아서 한 거지 뭐 자기가 꿈한 겁니까? 꿈을 막 이루고 전부 다 바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인생에서 왜 불행을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불행이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어요? 바알 속여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인 사람들도 자꾸 연애합니다. 자꾸 대상 받고 연애합니다. 왜? 이게 연애의 신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축복을 하다가 막 힘든 거예요. 성공과 축복을 하는 것은 바알의 신이에요. 하나님 섬기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공격당하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는 바알과 아주 섬긴 게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고 그러면 섬기느라 드디어 말로 이들이
우상을 다 척결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척결하는데? 한 번에 될까요? 한 번에? 찍어버리라. 아까 이제 손님 이제 기도하는데 한 3개월 된다고 했어요. 그 대충 찍었는데 3개월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것도 대충 찍는 거예요. 5년 10년 막 걸리는 거. 이거 아예 안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없어질 않아. 이게 뿌리 깊어요. 이걸 끊어버리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 안에 이런 축복에 담았던 그런 강력한 어떤 욕구들 그리고 이런 성적인 또는 이성적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거 찍어 오래 걸려요. 어떤 일을 할까? 이 끝나면요 자유로워져요. 되게 자유로워져요. 우상 섬기면요 힘들어요. 근데 행복의 성경이요 되게 이게 아이러니예요. 축복을 원해서 하는데 축복이 와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끊어버리면요 또 없어서 행복해요. 네. 하나님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얹었기 때문에 뭐 필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힘들어요. 여자들 주인이 말을 안 들어. 왜요? 결혼 생활 가운데도 알싸릇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로맨스를 막 원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막 가난할 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싸움하기도 하고 우상을 없애버리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요. 먹고는 살아야지. 오늘 먹었잖아요. 오늘 밥 먹었잖아요. 된 거예요. 우리 자꾸 청소년 때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냐 그 꿈을 꿔요. 막 어떻게 되겠다. 내가 되고 말 거야. 그럼 없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주신 분목대로 살면 되는데 막 야망을 소유하고 목사님들 야망이 뭐예요? 커가지고 막 하려고 교회당 크게 막 짓으려고 없어야 돼요. 그만두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다 사라지면요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뭐예요?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자 성령의 은혜가 왔어요. 와가지고 요 앞에 붓고 뭐예요? 제단에 성령의 은혜가 또 이렇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혜를 바라는데 드디어 이제 애통하면서 드디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임할까요? 은혜는 우상을 부술 때 옵니다. 은혜 그냥 안 오죠. 우상을 부술 때 와요. 우상을요. 그래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욕구가 사라지면 먹는 데서 그렇게 많이 이게 좌우하지 않아요. 욕구가 사라지면 그냥 먹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막 애쓰지 않아요. 욕구 문제예요. 그리고 애통하기 때문에 애통할 때 뭐예요? 밥이 잘 안 먹히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루 일식을 안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을 나갑니다. 그래서 애통이 훨씬 더 건전성입니다.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범죄했다? 너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늠한 것도 아니고 근데 범죄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죄는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게 죄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막 고통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를 평가를 어떻게 내냐? 하나님을 알면 죄의 크기를 알아요. 하나님이 분노한다. 저 큰 거예요.
행실은 똑같아도 분노랑 비례해요. 제 크기는요. 하나님이 열받으셨다. 그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열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작은 죄예요. 죄랄지라도. 우리 생각할 때 내가 뭐 그거 품은 큰 죄인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십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고통을 덜 느끼세요. 근데 성도가 죄를 지으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 힘든 거는요, 우리가 병 걸렸을 때 고통보다 몇백 배가 넘어요. 하늘의 고통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안 걸려가지고 아플 때 아프다 그러죠. 함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프게 한 죄들이요. 하면은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을까? 그걸 느껴봐야 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화가요 이만큼 나십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하는데요. 그걸 버려요. 왜 버리냐?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거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왜 사람에게 보여줄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 손해인데.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죄를 못 견뎌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시려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탈하시면 이제 고통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막 싸우는데, 그러니까 싸우느니 헤어지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고통받으니 버리자예요. 하나님도. 그게 구원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죄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아니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 뭘 회개할 게 있나 그래요. 하나님과 상대할 때 회개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우상 부분은 엄청 많습니다. 이거의 우상들을 앞에 회개하는데 사람들이 죄 있다가 앉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 왜 안 하느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상 부분을 회개 안 하니까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상에 관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성장되고 또 신성됩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범죄가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머니 이거 저지요. 저지. 뭘까요 저지? 서사가 저지죠. 저지. 저지가 뭘까요? 판결하다, 재판하다. 그런 걸까요?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저지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다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제게서 응용 나가는데, 그다 판결분들이 나가죠. 나가서 이제 그걸로 이제 결정을 많이 하죠. 이게 저지예요. 우리의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딱 누가 오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고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로 해서 심판을 받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평가를 받는 게 저주예요. 다스리다 5번이고요. 그래서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그때부터 주시죠.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쉬워요. 다른 교회는요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만 있는 특징이에요. 이걸 하루에도 많이 하잖아요. 이걸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거저먹기예요. 이게 사사들이 한 거예요. 사사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시켜줍니다. 저주예요.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게 두려움거나 시키는 그쪽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우리는 지침을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대로 살게 되는 거죠. 결국 계명대로요. 우리가 율법을 암기 못하는데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사상만 있으면 그냥 그게 나와요. 행동 지침이 나와요. 뭐 가는지 마는지 우리 나오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것은 저지인데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것을 한 거예요. 선지자는 사사는 요구만 해요. 근데 선지자는 요구 플러스 남들을 죄를 회개시켜서 인도하는 것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지라. 자,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니까 미스바는 베델이 왼쪽에 있고요. 미스바 있고요. 라마 있고요. 미스바.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가운데쯤에 있는 곳인데요. 미스바에 이제 모여서 이제 블레셋을 듣고 방백들은 5시가 있었죠. 블레셋이. 그래서 가자와 아스걸론과 아스돗과 가드 그리고 에그론이라는 5개 블레셋 성의 성주들이 지금 치러 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듣고 백성을 두려워요. 자, 원귀신이 공격하는 우리 안에 공격해요. 우리 구약에서 있는 모든 전쟁들은요, 이건 사실 동영상이지 직접 아니에요. 내면의 전쟁을 보여준 게 이 구약이에요. 블레셋하니까 뭐 싸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전쟁이에요. 영전쟁. 그래서 이제 원귀신들이 공격을 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사마리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자,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면은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5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상하죠? 다 모여. 다 합심 기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다 모여. 내가 너희에게 기도해 줄게. 희한한 기도회죠? 진짜 희한한 기도회예요. 아니, 뭘 한 다음에 절에 뜨겁게 회개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거 왜 있나요? 예? 진단을 위해서요? 진단을 위해서? 아니, 모여서 합심을 기도하자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너희들 모여. 내가 너희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백성을 구해서 뭐예요? 기도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중보를요. 중보를. 사무엘한테, 백성들이. 예? 선지자니까 선지자 들고 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요, 성도에게 있지 않아요. 전쟁에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막 싸우잖아요. 한 명 나와서 싸우잖아요. 장수들끼리. 이 예배 인도자의 영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성도들이 천국 못 가를 좌우하는 거예요. 개인 영성이 안 중요해요. 개인 영성이. 개인 영성을 못 거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블레셋은 못 이겨요, 일반 사람이. 누가 블레셋을 이겨요? 원귀신을. 못 이겨요. 연예의 신, 이런 축복의 신 못 이겨요, 사람은요. 인도자가 어둠들을 제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키운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목숨이 양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엄청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처음에 봤습니다. 그 목자에 의해서
이 결정이 돼요. 영성이. 목자가 현자면요, 절대 이거 우리 못 벗어나요. 지금 못 벗어나요. 뒤에서. 그래서 사무엘은 현자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이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젖 먹는 어린 양, 서클링 램이에요. 아니, 왜 어린 양이 젖 먹는 어린 양이 뭘까요? 젖 먹는 어린 양? 이상하네. 보통 1년에 어린 양 많이 하거든요. 어린 양은 상번제 때 쓰기도 하고요. 뭐, 다 쓰죠. 어린 양은 속죄제, 화목제, 뭐 다, 섞고 다 쓰는 동물이에요. 어린 양은. 근데, 서클링은 이게 드물어요. 드문 어린 양. 이게 뭘까요? 이걸 바치는 거죠. 이걸 바칠까? 사무엘이. 그 집이 뭐, 많은데, 뭐 수양도 있고, 암양도 있고, 이런 거 많은데, 왜 젖먹이를 바칠까요? 물론, 답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거를 드리니까 이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 젖 먹는 어린 양이 제일 맛있어요. 어릴수록 맛있어요. 거기는요. 우리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게 우상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좋아하는 거, 가장 맛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죠. 결국 우상은 뭐예요? 좋아하는 게 우상이 좋아하는 게예요. 좋아한다. 내가 뭐 좋아해? 그 우상이. 가장 좋아하는 거. 남자는 아까 그런 사진에 그런 우상들을 좋아해요. 싫어하는 남자 있어요? 아, 싫어한다 그런 거. 거룩한 분. 아,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꿀떡 싫어. 있어요? 아, 지긋지긋해. 그거 안 봤으면 되겠어. 아니죠. 인터넷에서도 막 살펴보고 막, 어디 없나 하고. 그죠? 없나 하고 막 찾아보죠. 왜?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인간이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자, 여자들이 남자를 고르가 어떻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냥 놀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사랑스러워요? 집에만 나가지도 않고 사랑스러워요? 아니죠? 돈만 막 어려우고 차도 막 좋고 좋아. 왜? 인간은 축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찾죠. 당연한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 좋아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는 게 우상인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즐겨하는 거, 그걸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도 닦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삶이 있어요. 경험적이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받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못 벗어나요. 그를 계속 땡겨요.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를 버릴 수 있어요. 절차가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을 다 좋아해요.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 돈 지긋지긋해. 난 돈 없으면 좋겠어. 돈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세상 살 때 안드리 양 쪼고 따라 사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금욕, 금식, 고양한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권하죠. 왜 권합니까? 밥을 안 먹으면요, 안 먹으면 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배고픈데.
배고픈데 성욕 있을까요? 없어요. 배고픈데 뭐 구경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더 큰 앞에 있는 욕망을 차단시키는 게 금식이에요. 아예 굶어버리는 거예요. 굶으면 욕구가 안 생겨요. 지난주 우리 저희 금식 참여하셨는데 이번 주에 그냥 막 성과가 최고 같아요. 서점을 뚫으시는데 막 탁탁 뚫으시는데 많이 성과가 있더라고요. 금식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힘드셨죠? 토요일날 금요일 나왔어요. 금식이. 금요일 기도하는데 함께해서 저희 금식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일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아침 부르시더라고요. 어제 토요일날 저녁 만찬 했거든요. 있는데 안 된다고. 금요일 나왔으면 이제 토일 월화 새벽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맛있는 거 못 드시고 그냥. 근데 금식이 영을 이렇게 죽게 만들죠. 축복이라는 것이 잘 먹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영이 좋아진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가장 젖먹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맛있는 걸 뭐예요? 그걸 그냥 바치고 하든가 먼저 이렇게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히어예요. 들으신 거예요. 10절입니다. 사무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자, 우레 뭐예요? 썬더죠. 천둥. 누구한테요? 블레셋에게. 그러면 우리 안에 엉귀신이 하나님 음성 듣느냐?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요, 마귀도 무서워하죠. 언제? 내가 온전하게 예배로 내 안에 욕망도 죽일 때 블레셋이 듣는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드디어 우리 안에 엉귀신이 드디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엉귀신이 안에서 욕망으로 도처는 이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망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욕망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의 자유. 우리가 왜 슬픕니까? 왜 슬퍼요? 뭐가 안 돼서 슬퍼요. 그죠?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슬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슬플 게 없어요.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모든 뿌리에 있습니다. 욕심이.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귀신이 줄고요. 10절입니다. 사람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자, 돌이 어디서 돌이요? 분명히 돌은요, 아마 골짜기 있겠죠? 근데 이제, 골짜기 있을 텐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어딘지 몰라요, 사실 이거요. 여기 이제 미스바가 밑에 있고요. 센이 어딘지 몰라요. 에베네스 여기 위에 있고요. 에베네스 위에 있는데, 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고 아마 골짜기 쪽에 있죠. 골짜기 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취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자, 도우셨다 하고 뭐예요? 에베네셀이죠. 자, 에베네셀이 이미 나중에 부서지고 아까 에베네셀은요 법기를 잃어버린 데 에베네셀이에요. 잃어버린 데가요. 영적 회복이죠. 기념하는 거예요. 자, 뭘 돕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돕느냐? 돈 벌고 돕느냐? 아니에요. 영적성을 돕는데 우리 안에 우상을 부족하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도와주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한 도움은 마음의 도움이에요. 마음에 도와줘서 욕망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엉귀신을 없애가지고요 구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 갔죠. 갔는데 우리 김성도님 집에 갔는데 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엔게디가 되리라 하시더라고요. 엔게디는요 다윗이 사해 왼쪽에 동굴에 사울이 들어가가지고 옷을 이제 다윗 베이죠. 똥 누울 때.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이제 그때 말합니다. 너는 다음에 왕이 된다 그래요. 사울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어떤 왕입니까? 왕이 뭐예요? 구원 확정이죠. 넌 나보다 어렵다. 확정이에요. 뭐예요? 다윗이 그 악한 사고를 용서하는 마음. 그게 왕을 주는 거예요. 그 확정이 뭐냐? 마음에서 더 높은 변화가 주는 거예요. 더 나은 변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변화될 때 구원받는데 변화돼가지고 더 좋으니까 확정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확정은요, 왠지 내 마음이에요, 마음. 신앙은요, 다 마음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음을 많이 하죠. 내부를 많이 짓는 대로 하죠. 근데 우리는 딴 데서는 이해 못하죠. 저 교회 이상이 참 멀쩡한 사람 잡아주죠. 막 아프다고 좋다고 막.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밖에 없어요.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아주 약해. 마음이 아주 약해. 이 마음이 주는 거예요. 구원 모든 게 마음이. 이것도 마음에 있는 일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마음에서 옹기질이 없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영토가 넓어져가지고 다시 도우셨다. 뭐예요? 마음의 영적 진행을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게 하나의 큰 역사예요. 그런 큰 역사는요, 외부적인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있는 일이 큰 역사예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 확정해 주시고, 이거 그게 큰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진단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 이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못 됐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니 자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거는요 3년 예배 인도자가 다스릴 때 저지할 때 그리고 할 때 뭐예요? 이 원귀신의 활동이 제한되는 거예요. 원귀신들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애의 신이라든가 이런 축복의 신들에 대한 구성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따라오니까 온전하면 성기됩니다. 결국 뭡니까? 결과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행복이에요. 7회입니다. 블레셋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론부터 갓까지 드디어 이제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단지파가 있는데요. 요 밑에가 이제 여기 가드가 여기고요. 여기 에그론이 여기고요. 여기가 가드, 여기가 에그론이거든요. 원래 블레셋이 여기 다 먹었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먹었었다가 이제 일로 지금 원래도 축소된 겁니다. 원래대로 원래 블레셋 사이즈는요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작은데 그 작게 축소돼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에그론 있고요. 가드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셋 땅이 된 거예요. 원래는 베스메스도 다 먹었고요. 소라 다 먹고요. 여기 아벡 다 먹고 다 먹었었거든요. 블레셋이 이걸 다시 또 땅이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 평화가 있었더라. 자, 아모리는요. 아모리는 단지파가 그 땅이 아모리 땅이었어요 원래요. 근데 단지파가 떠나가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 가드가 있죠. 에그론이 있죠. 요 단지파 땅이 보이는데 요 단지파에 원래 그 아무리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소라와 에스타올에 살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여기 못 살고요. 근데 요 블레셋이 아모리를 물리쳐가지고 여기 블레셋 땅이 돼요. 이쪽이 다 이렇게가 전부 다 그래가지고 넓어지는데 지금 요 지역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물러가고요. 아모리 속 남은 거예요. 아모리 육족성 통하고요. 자, 원귀신이 물러간다. 근데 누가 또 있습니까? 또 다른 귀신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있는데 이 아모리 속은 뭡니까? 부럽다. 결국은 이제 전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냐예요? 아모리가 세냐, 옹이 세냐? 우리 안에 존재 가운데 누가 센 거예요? 예? 블레셋이 세다. 여기 아모리가 살아요, 여기는요. 이것도 얻은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원기술은 안 나갑니다. 못 나가요. 일반 7집만 나가는데 원기 제압되니까 제압되면 항상 뭐가 동반되느냐? 7족속은 전부 다 제압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제압되느냐예요. 그것은 7족속은 싸우면 싸우죠. 나중에는요, 옹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어쩌면요, 주석이 제압돼가지고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의 평화로운 거예요. 병도 안 생기고. 자, 원귀신을 물리친다. 병이 안 생겨. 모든 귀신 때문인데. 그래서 원귀신을 제압하면요, 다른 족속들에게서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싸우는 게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다른 족속 안 싸워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 할 때는 안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살롬과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니, 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계속 다스립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로 승리하여, 자, 베델 여기 있죠. 미스바 여기 있고요. 길갈 여기 있죠. 길갈 여기 있죠. 길갈과 미스바, 뭔가 세 군데는요, 주로 영적인 도시들이에요. 영적인 도시들. 순회합니다. 그 보면서 다스렸고, 자, 사무엘이 당시 아주 영적인 세군들 다스렸는데, 길갈과 베델을 다스렸습니다. 10회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어디냐? 라마 에브라임 땅에 있는 요쯤에 있는 거예요. 라마는. 자, 라마는 여기도 베냐민도 라마가 있는데 여기 라마가 아니고 여기는 라마예요. 자, 라마는 원래 고향입니다. 하필 고향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라마 다임 소빔, 이게 라마의 명칭이에요. 에브라임에 있는 명칭이에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은퇴 돌아온 겁니다. 거기서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죠? 실로가 지금 무너졌죠. 제단을 쌓아야죠. 자, 이제 드디어 캐치마크에 들어 이제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성막에는 번제단입니다. 제단은요, 번제단식은 아니겠고요. 자, 분명히 성막이 앞에 번제단에서 이런 스타일은 아니겠죠. 제단 쌓은 게 아니겠죠. 제단을 쌓았더라. 이 뜰에서 있는 번제단인데, 자,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이 이게 뿌리고요. 이런 제단은 아니겠죠, 물론. 이건 성막에 있는 거니까.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제단은 뭐예요?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한 걸까요?
퀴즈 마크죠. 왜요? 법비가 없는데 재단을 쌓았다. 과거에 우리가 동편 사람들이 재단을 쌓았죠. 동편에서 그때 하나님께 꾸중 닿았죠. 왜 쌓았냐고. 그래서 이거 다 이방 산소리만 전부 다. 왜요? 성막 내에 번제된 외에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저리 있으면 안 돼요. 하면 지정하신 임재 장소에는 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긴 임재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가 과연 임재 안 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 잘못됐느냐? 드디어 이 사무엘의 자식들이 잘못됩니다. 잘못돼요. 그리고 그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왕을 구하게 됩니다. 사사하지 말고. 나 자신이 인도자로서 충만해도 두고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임자가 있어야 돼요. 임자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안 계시면 그만둬야 돼요. 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하다가 죽었어요. 교회 해야 될 말 하잖아요. 자녀가 올라가죠. 이어봤죠. 퀴즈 마크예요. 하나님이 과연 임재할까요? 어떤 분이 임자고 예배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딴 사람이 초빙해서 왔어요. 과연 바람이 들어질까요? 회의적이에요. 왜요? 임재와 인도자가 필수조건인데 바뀐다. 그러면 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안정할 수는 있어요. 안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드디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왜?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와요, 그 세웠냐 부분이에요. 그 사람 목사 아들을 인세를 세웠냐? 그거 모르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맛이 왔습니까? 2, 3세들이 다 교회 왔잖아요. 인도에서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10명 이하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가짜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뭐 그렇게 핍박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예배는요, 아무나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되고요.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예배 있는 사람.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건요, 건물이나 이게 아니에요. 예배가 망하는, 예배가요. 결과가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다 지옥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사무엘이 이때 제단을 쌓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왜 쌓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당시에도 뭐예요? 기란 여호와림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걸로 붙든지 해야죠, 이게. 그 여호와림에. 왜 라마에 가지고 가고 있어?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미스테이크예요. 아니라면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모든 잘못은 어디입니까? 결과가 원이 있는데, 뭐 원이 있는 거예요. 잘못 예배 드렸으니까, 정말 예배 드리면 자녀들이 변화가 있죠. 그렇게, 나쁘게 안 되죠. 잘못된 결과 보니까, 그게 바로, 예배에서 오는데, 예배의 미숙에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예배라면 애들이 변화돼가지고, 찾아가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맨 마지막 미스라는 거예요. 미스라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미스예요. 예배는요,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사람, 수도 예배 드리고, 그 말도 안 돼요.
예배를 뭐 왔다 갔다 예배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이 나타나는 거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갖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서 영이 막 좌우되는 거예요. 영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땐 항상 인자가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가 된 예배를 받아야 돼요. 어디든지 어린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안 돼요. 그게 우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자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내가 나중에 성막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면요, 그때는 이제 그 두 사람이 가진 것처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쉽게 인도돼도 안 되고요. 절대로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법상 무슨 뭐 강도사 못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세운 자가 인도하느냐, 거기서 결정돼요.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분노하셨죠. 어떤 두 분들에 대해서 분노하셔가지고 하나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분을 같이 나누면서 그 두 분이 드디어 이제 많이 깨달으셨고, 우리 이제 그런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의 일이냐?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겪어야 할 일이고요. 그것을 드디어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축복. 우리 내면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으셔가지고 드디어 이것을 통해가지고 드디어 나중에 우상을 부수고 드디어 블레셋을 부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 눈에 안 보이죠. 옹신이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을 사무엘이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무엘. 아니면 후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후대들을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래하는데, 초래할 때 한 16명 모이나 요새. 몇 명 모이죠? 13명.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어요. 왜 하느냐? 그거예요. 다음 세대에 선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선자는 그냥 안 나와요. 어릴 때부터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성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황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설령 없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초래하면 어린 성도를 우승하는 거예요. 팬이 왔어요. 아니, 어린은 어떻게 교회로 와? 밤에 바쁜데. 근데 지금 뭐 윤성님만 보고 다 와요. 어린 분. 왜요? 다음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게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아니면 다 죽어요. 예배요. 어떤 게 예배 드리는데 다음 이사가 들어 예배는요 다 죽어요. 삶이 되게 없어버려요. 그걸 방지해서 우리 하는 거예요. 철학이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세운 자 나타날 때니까 세울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 무장해가지고요,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7명을 많이 못 피면 7명이요. 그래서 선 7명이고요. 세운 자는 그저 한 명이 세운 자 되는 거죠. 그저 한 명, 세운 자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사무엘처럼 밑에가 주서가지고 그냥 게 아니라 사무엘이 실패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차로서 무장해가지고. 그래서 예하성님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너무 이뻐요. 와, 이렇게 이쁠 수 없어. 아니, 이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참 이뻐졌어요. 왜요? 천에 나와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선지자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나쁜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윈도우로 세울 수 있는
기본이 가집니다. 이것도 있습니다.